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셔서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간의 죄를 적발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처럼 저의 죄도 적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도 친구들에게 착하게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해서 해야 할 말도 못한다는 걸 이번에 학교에서 봄이랑 싸우면서 적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저를 회개합니다. 그동안 많이 적발해 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도 안 고쳤습니다. 제가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위험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심판을 받기 전에 고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신경 쓰지 않고 해야 할 말은 하면서 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적발하시면 바로 회개하고 그렇게 또 다른 친구들의 죄도 적발하고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김상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잘 전하시고 아무 방해 없이 은혜롭게 하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삶 속에서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믿음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풍족할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즐겁게 보내게 해주시고 앞으로의 1년도 많이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소감 발표하겠습니다. 자, 미래와 동의 순서하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감 들어보시면서 좀 재밌을 겁니다. 자,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박수! 아간이 여리고성 자네 중 비싼 보물을 훔쳐왔습니다. 그래서 몰래 천막안 땅속에 숨겼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패배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복귀를 할 때 유다 지파가 나왔을 때 회개를 안 하고 세라 족속 그리고 삽지에도 회개를 안 해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행동이 정말 미련하고 멍청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아간 가족들도 알았는데 숨겼다는 걸 알고 더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실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의 기회를 거둬찬 것은 매우 한심합니다. 그런데 아간이 한 짓이 저와 비슷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도 몰래 교회에 떠나는 쫄래쫄래 따라가서 GS25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 아간을 적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 저를 적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속 한편으로는 라면을 얘랑 먹어도 될까 하는 찔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에 식탐과 입의 충격을 느끼려고 일단 먹고 보자 한 저도 아간 못지않게 멍청하고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혼났는데 하나님이 저를 적발하셨을 때 자꾸 엄마한테 핑계하고 변명을 했습니다. 계속 회개하실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아간이 한 것처럼 하나님께 망령된 짓을 하지 말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 안에 머물러 있어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적발하셨을 때 핑계와 변명을 하지 말고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적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수. 아간의 침묵이 탐욕보다 악한 이유는 하나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끝까지 무시했기 때문이란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전부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안 그랬을 텐데 아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나 봐요. 죄를 지었음에도 침묵하고 하나님이 떠나가신데도 무시하는 사람의 마음엔 이미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는 새벽 기도 말씀도 잘 들리고 기도도 너무 잘 되었고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잘 알지만 왜 저는 자꾸만 무뎌져 갈까요? 기말고사가 다가오면서 공부에 신경을 많이 기울이고 공부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요즘 공부할 때 집중이 잘 안 돼요. 제가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고 시작하지만 제가 공부하는 목적은 제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되고 잡생각도 딴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잘못된 걸 알지만 일단 공부 못하면 안 되니까 일단 공부하고 일단 문제 하나 더 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해요. 아빠가 이 문제를 혼내셨었는데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하나도 고치지 않았고 제 마음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변하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임을 알고 나를 향한 반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인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정과 도우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지 않을 때 반 친구들의 관심과 인정과 칭찬을 바랄 때에는 더 집중이 잘 안 되고 딴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과학, 수학 문제집도 틀린 게 많았습니다. 주님, 제 죄가 씻겨서 공부에 더욱 집중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위해 내가 쓰임받기 위해 공부할 때 집중도 더 잘 되고 너무 재밌고 잘할 수 있습니다. 10대 성경으로 삶을 살아라 라는 책에서 수학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논리적인 모습을 깨닫고 영어를 공부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언어의 창의성과 신비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더욱 잘 알기 위해 공부하라고 써 있는 것을 읽었는데 그렇게 되겠습니다. 공부하는 나에게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떠나가신데도 무시하고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기말고사가 다가오는 지금 친구들과 선생님의 인정을 위해서 공부하면 두렵기만 하고 같은 죄악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더 붙들고 아빠가 말씀하셨던 주님이 주시는 깊은 위로를 받고 기말고사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잘 보겠습니다. 박수. 응?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미래 교회 욕하고 부모 욕하고 하나님 떠난 애가 사주는 라면을 맛있게 처묵처묵하다가 GS에서 적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적발하신다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은혜.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입으로는 뭐 하나님의 영광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오직 나의 이익과 나의 평안과 내 이기심으로 꽉 차 있으면요, 그 어떠한 기도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이게 신비한 일인데 내 마음의 중심이 이동이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저도 대담말다 합니다. 진실하게 말씀드려서 물론 삶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쩌든지 감정은 왔다 갔다 하지만 제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꿈도 던졌고 제 이상도 던졌고 제 모든 삶의 목적과 의미와 이유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에 있다는 것은 제 생명을 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그때 흔들리고 우리가 시험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거기서 오는 기쁨과 자유함과 확신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기도 응답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 응답이 없어도 그냥 언젠가 응답하시겠다면서 신뢰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 모두가 바뀌어버려요. 모두가.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주님의 임재 아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에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 보기 전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한 말씀 하려다가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하면 참 좋겠다 싶었어요. 왜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올해 2025년을 돌아볼 때 우리가 체험한 이른교회가 체험한 하나님은요, 단적으로 바로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현장이 녹록하지 않죠. 이런 모양으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흔들어 버리는, 그죠? 라면으로 흔들리고 있기도 하고 세상 속에서 선생들과 친구들 주변의 인정과 칭찬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싸움 붙이셔가지고 그 가운데 회개하고 열매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싸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늘. 내 마음에 싸움이 없다. 내 마음에 영적인 싸움이 없다. 내 마음에 어떤 하나님을 붙들고 힘쓰고 애쓰는 그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이상 주님도 싸우셨으니까 사탄 마귀와 싸움이 없다는 것은요, 이미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내 신앙이 지금 매우 시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싸움의 현장에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겠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내가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행하되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줄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명령하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아이 북쪽에 진친이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라. 아이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성문을 열어놓고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복병이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불을 놓았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그날에 엎드러진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더라. 아이성 전투.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부르시고 그 땅을 점령하기까지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도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전투, 싸움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착한 척 해버리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착한 척 해버리면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하기 때문에 싸움이 없고 전투가 없습니다. 또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을 너무 좋게 보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악이 있고 인간을 속이는 죄가 있고요, 또 그 가운데 이 부채질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라고 하죠. 사탄, 마귀 세력이 존재하는데, 멀쩡히 존재하는데 북한에 대해서 우리 친구하자라고 해가지고 악수하고 갖다 바치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 지금도 그런 과거의 전력이 있어가지고 요때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되게 조심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잘해주고 무조건 퍼주면은 그쪽에서 우리의 진심을 느끼고 마음을 열 것이다? 그런 거 없어요. 적은 적입니다. 원수는 원수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똑같아요. 더 심합니다. 우리를 여러분들을 망치고 최대한 초, 중, 고 12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은 앞으로 성인 되어서 큰 기회가 열릴 텐데 못 보게 해. 그냥 놀아. 그냥 애니메이션이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TV나 보고 유튜브나 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10년 동안 아주 중요한 때를 낭비하게 만들어서 평생 동안 좋은 직장 얻지도 못하고 힘들게 살게 만든단 말이죠. 좋은 직장 못 얻으면요 교회도 못 나와요. 예배도 못 드려요. 교회 봉사하고 싶다 봉사할 수도 없어요. 돈 벌어야 돼. 아무튼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여러분이 잘 실력을 갈고 닦아서 나중에 원하는 직장에서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자기 밥벌이를 한다는 거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그지? 아무튼 우리가 이런 싸움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아이성 전투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거야. 우리도 돌아볼 때에 큰 여리고는 아니지만 작은 아이성들을 많이 점령하게 하신 사건들을 오늘 돌아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기 점령하였는가? 일단 싸운 거야. 싸울 때 어떻게 싸웠는가? 하나님께서 방향을 주었어. 매복을 해라. 복병을 두어라. 말씀을 통해서 잘 귀를 기울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명철함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에 대해 순종하게 하십니다. 밤에 몰래 성읍 뒤에다가 3만 명을 복병을 숨겨놓은 거예요. 매복 작전. 아까 말씀 보았지만 내가 아이성을 너에게 주겠어. 한데 하나님 뒤에 살짝 말씀하셔. 잘 들어야 돼. 복병을 두주니라. 그걸 싹 캐치한 거야. 몇 명을 복병을 두고 어디에 둘지는 맡기는 겁니다. 하지만 매복 작전을 쓰라 라고 살짝 말해주니까 여호수아가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성 전투를 승리하기 위해서 3만 명을 골라가지고 성읍 뒤에다가 매복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인데 봤더니 보니까 아이성으로 가는데 지금 여호수아 주력 부대예요. 이 성읍은 높은 데 있기 때문에 뭐 수십만 명이 덤비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요. 점령하기 힘든 곳입니다. 아무리 작은 아이성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 매복을 시킨 게 뭐냐? 뒤에다가 3만 명을 매복을 시켰어. 복병을 두었어.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베델성이 있네. 여기에도 가나안 족속이 있거든. 우리가 이 길을 공격하다가 뒤에서 후방을 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이 골짜기에다가 5천 명의 복병을 두었어요. 또 두었어. 그래서 전투하는 과정에서 베델성에 있던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후방을 칠 것을 막기 위해서 5천 명을 딱 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쳐들어오는데 지난번에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몰래 자 보시죠. 5천 명을 복병을 두었어. 그리고 이제 쳐들어갔다가 도망치는 척 한 거예요. 패퇴하는 척 하면서 열심히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신나가지고 성문도 열어버리고 성문을 열어놓고 아이성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싸그리 다 튀어나와가지고 다 죽이자 하고 신나게 뛰쳐나오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칼과 창을 줄 수 있는 남자들은 전부 다 나와버린 거예요. 통째로 나와버리니까 올커니 해가지고 이때 이쯤에 하나님께서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딱 말씀하시니까 18절 말씀 빨강어시만 시작.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26절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매우 의미한 바가 큽니다. 단창을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캐치한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삶의 현장에서 싸움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는 거야.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들을 잘 듣는 거예요. 이때다! 타이밍을 알려주십니다. 이때가 바로 교회를 개척할 때다. 예를 들어 이때가 바로 전도할 때다. 이때가 바로 친구를 확실하게 꾸짖고 정신을 차리게 도와야 할 때다. 이때가 지금 친구를 정말 열렬히 환영하여서 그 마음에 그냥 아주 사르르 녹아버릴 만큼 아주 그냥 달콤한 사랑으로 확실하게 잡을 때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딸들이 많은데 이때가 내 신랑감 쟤 붙잡아야겠다. 이때다. 이 타이밍을 하나님 알려주시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성령이 계셔서
여러분에게 타이밍도 알려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와 명철도 방향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다 참 하나님의 중심에 깨어있게 되면요,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딱 타이밍을 알게 되고 절대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않죠. 영적인 긴장감을 풀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면서 싸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성을 패퇴시키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기초해 볼 때 우리가 이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할 제목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참 제일 감사한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죄와 당당히 맞서 싸우게 하심을 감사. 의미한 바가 매우 큽니다. 세상이 결코 천진난만하고 순진하며 동화책같이 그냥 편안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깡그리 망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존재하는 세상의 죄가 있고 인간의 죄가 있는 거예요. 너무 세상을 성선설로 보지 마세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인데 인간은요, 성선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악설도 아니야. 선하게 태어났지만 타락하에서 악함을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지만 사실 악에 삼킴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참 이 인간에 대한 인간관이 너무나 중요해요. 세상에 죄가 있다는 것, 인간의 죄가 있다는 걸 너무 몰라요. 그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싸워야 되는 거야. 무조건 잘해주면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등에 칼 꽂고 배신하고 큰 상처를 당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천국은요, 침노를 당하는 곳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보려면요, 세상 속에 쳐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쳐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소위 말해서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요, 정말 인생의 중요한 사명을 안고 반드시 해야 할 때 목표의식을 갖고 나 반드시 결혼해야 돼. 그런 자매님이 결혼하더라고요. 신학대학원 때 제 후배가 있었는데 저 반드시 결혼할 거예요. 저 반드시 결혼이 제일 중요해요. 그 지혜가 있었어요. 저와 함께 살겠습니다. 결국엔요, 제 후배 만나가지고 목사 사모가 되어서 참 함께 살게 했는데 참 잘했어요. 그런데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면서 자만추? 지금도 시집 못 가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만큼만 마음의 우선순위가 없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칭찬받고 인정받더라도요, 정말 중요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결혼은 사명입니다. 사명.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라고. 짝을 주어서 이 남자와 짝을 맺어서 평생의 배우자를 삼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뤄라. 그럼 순종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감동시켜봐. 나를 홀려봐. 그러다가 평생 노충과 노처녀로 늙어가는 거거든요. 천국은 침노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침노해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근데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요, 정말 인간의 죄성을 우리가 뼈저리게 깨닫는 한 해였습니다. 세상 죄와 단호히 맞서 싸우도록 때마다 말씀으로 도와주셨는데요, 그 중에 얘가 나오죠. 동성애 문제. 소극적이면 필패야. 적극적으로 침노해야 돼. 우리 교회에 지금 3명 정도가 잘 자라던 친구들이 다 떠났습니다. 떠난 것도 있지만 쫓아낸 것도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이 동성애 문제 앞에서, 동성애가 문화래. 문화를 이용해서 틈타는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새 여성들이 왜 결혼 못하는데요? 페미니즘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남성을 졸로 봐요. 남자들이 그렇게 수고해서 힘들게 돈 벌고 하는데 그걸 당연시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수고해서 상사에게 까이면서 자존심 상해가면서 불욕을 다 견디고 오직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남편이 돌아왔는데 반기지 않고 밥도 차려주지도 않고 맞이하지도 않고 사치와 허용만 부리고 있으니까 이건 지금 사회 문제예요. 사회 문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지금 점점 더 퍼지고 있고, 이게 내려오고 있어요. 세대가 30대, 20대 쭉 내려오고 있어요. 10대. 걱정스럽습니다. 용돈을 여러분 시기에 막 50만 원씩 쓴 친구가 있어. 난 민정이 안타까워 죽겠어. 얘가 벌써 50만 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전부 펑펑 쓰지 않겠습니까? 문화를 통해서. 마찬가지야. 동성애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죄가 아니라 이게 문화라고. 그러면서 이거를 반대한다는 것은 차별이라고, 혐오라고, 내가 성소수자라고, 그러면서 아주 그릇된 성인식을 갖게 해서 병들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 부정해버리는 그 뿌리가 악한 사랑이 있는데, 이 문제, 착한 척하는 습관, 이 끔찍한 겁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 가운데서 착한 척하는 습관, 이게 몸에 배어 있거든요.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아까 우리 신이가 기도했지만 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뭐 수줍어하거나 잠깐 부끄러움으로 훔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착한 척하는 습관, 사실 마음에는 미움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보미 아시죠? 보미하고 싸우는 일이 있었는데, 보미가 이제 보미 반에 갔더니만 문을 꽝 닫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말도 못하고 속에는 화가 나죠. 미움이 있죠. 또 근데 착한 척하기 때문에 티를 못해요. 내색을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피곤해, 스트레스를 받아. 마음에 막 나중에 이렇게 산 사람들이 우울증 걸립니다. 우울증 걸리고 못 참아가지고 화병 걸리고 나중에 이래가지고 또 정신장애가 오거든요. 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자기도 병들기도 하고 당장 친구한테 주변 사람한테 좋은 이미지 보려고 하는 그 거짓이죠. 화가 나면 미움이 있으면 미움을 표출해가면서 빨리 관계를 회복시켜야 될 텐데 마음의 미움을 감추고 있어. 마음의 시기심을 감추고 있어. 마음의 분노를 감추고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건강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야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거짓이죠. 이게 거짓이고 작은 착한 거짓, 착한 위선. 근데 거짓은 거짓이지 착한 거짓은 없습니다. 다 악한 거짓이잖아요. 이게 참 우리 심각한 문제예요. 저희 딸들에게 이걸 극복하는 우리 신이가 제일 큰 문제인데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착한 척의 습관. 이게 적극적으로 침략됩니다. 적극적으로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앙도 그러고 성품도 그러고 학업도 그래요. 학업도.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그림을 그려가지고 태블릿으로 우리 이번에는 나윤이는요 태블릿으로 이렇게 신비한 뭔가 뭐죠? 물감이나 색연필로 나올 수 없는 이런 신비감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저도 신비합니다. 나윤이를 볼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 삶에 뭔가 희망을 잃고 마음의 어두움과 절망했던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 뭐라 할 수 없지만 기도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제 딸들은요 억지로 기도시켜가지고 신앙을 가져갔다 하면요 나연이는 자기가 하나님께 간절히 자기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시험 성적도 부쩍 올랐죠. 점수가 72점 무시하지 마세요. 20점대에서 70점대로 올라간 거예요. 50점 이상 올라간 거 아마 수원시를 통틀어가지고 이렇게 50점 올라간 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점수 상승폭은 전교 1등 전국 1등이야. 제가 학원 강사하고 있는데 지금 고등부에 말했더니 그럴 수가 있냐고 놀라더라고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번에는 목표가 이제 80점대 할 것 같아요. 지금 매일 밤마다 1시간, 2시간 이상 공부를 하고 영상을 하더라고요. 그 공부한 내용을 다 카메라 놓고 설치해가지고 보내는 사모님한테 보내고 또 보내고 있습니다. 1시간 하다가 그냥 2시간 올라갔더라고. 이제 3시간으로 올라가서 공부 습관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이 공부 습관이 잡히게 되면요. 그때부터 내 인생에 자부심이 들어가요. 자존감이 들어옵니다. 억지로 쥐어짜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내가 해야 될 일을 해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성취감과 자신감과 자부심과 함께 꿈이 보여요. 이제 꿈이 허황된 꿈이 아니고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80점대 상상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런 은혜가 임하더라. 궁금했습니다. 뒤에 누굴까? 누구지? 이러면서 엄마 아빠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아니야. 누굴 것 같습니까? 나윤이가 아빠입니다. 나 순간 그 말 듣고 어머나 사모님 보여주고 사모님이 뿌잉찡 하더라고. 감동이 됩니다. 감동. 아빠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벌써 그죠? 7년가량 아빠의 관계가 소원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보니까 자기 방도 없어. 꽝 문 닫고 잠궈놓고 틀어박힐 자기 방도 없는데 한 집에 살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빠와의 관계 그러다가 2마디 했어요. 3마디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몇십 분 동안 대화도 하면서 아빠가 라면도 먹었다고? 라면 네가 끓였어? 뭐 했다더라? 끓여달라고? 그래 아빠가 요리사니까 아빠가 셰프니까 그러면서 차근차근히 참 관계가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윤이의 신앙과 가정에서의 관계 회복과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나윤이의 신앙과 학업의 성적의 상승도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이 이면에는요 분명한 싸움이 있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공부도 하고 정말 영적인 싸움이죠.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그냥 절망해, 포기해, 네 인생 끝났어. 그냥 벽만 보고 말하고 친구도 못 사귀고 공부도 못 하니까 찌질하게 살고 이런 얼마나 마음이 시험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
주님의 구원이 임하였을 때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열심히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어가지고 탈인데 이제 애니메이션도 이제 압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공부 시간으로 압도하세요.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는 게 힘든 것만 아니에요. 재미도 있어요. 자기도 공부하면서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고 시험 보면서 내 실력을 느는 것도 느끼고 또 친구들의 선생님들의 칭찬도 중요한 선물이죠. 하지만 내 자신이 성장한다는 거 뿌듯함을 느끼는 겁니다. 내 본분에 충실하면서 오는 그 자부심과 자존감이 진짜 건강한 자존감이에요. 친구들 앞에서 인기 있는 척 해야 되는 거. 지금 가율이가 그게 문제인데 인기 별로 없어요. 근데 인기 있는 척 해버려. 그러면서 스스로 자존감을 가짜로 만들어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예요. 그러다가 언제 뽀록나냐. 앞에 나가서 나눗셈 해봐라. 곱셈 해봐라. 그러면 그때 못 해가지고 어버버 하니까 그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앞에만 나오면은 그냥 생각이 정지돼버리고 말도 못하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잘못된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학생의 본분에 충실하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주님께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감당해서 애니메이션도 압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했습니다. 또한 우리 동희도 이제 이번에 그린 건데 배경에 상갈 소망교회에서의 그 은혜가 참 컸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찬양하면서 너무나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리더가 되어서 우리 리더 동희 해가지고 소개도 해가면서 근데 이 가운데 우리가 어땠습니까? 싸움이 있었어요. 전 이번에 이때 준비해가면서 정말 우리 강진환 집사님 찬양대 지휘하시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지휘하시고 훈련시키는 거 이렇게 하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고요. 막 침노하시더라고. 1시간 동안 훈련시키시고 2시간, 3시간 와 가서도 그 교회 갔는데 식당이 우리 거야 그냥 다 문 잠가놓고 문 닫아놓고 우리끼리 연습했습니다. 우리끼리 연습하시고 철저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도착해가지고 눈감 땡감 준비한 팀들은 다 엉망진창인데 우리 팀이 그냥 이렇게 1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은혜가 임해가지고 친구 초청 행사 때도 공연 초청받아가지고 공연에서 이따머시만한 과자박스 선물 받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고민입니다. 이제 벌써 이제 4번을 가가지고 4번을 가가지고 이제 5차 엎드림 수련회를 갈까 말까 다른 쪽으로 한번 이번엔 가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래가 다른 데도 한번 가봐요 하더라고요. 근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가까워서 좋기도 하고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또 한번 새로운 것도 시도해보고 아니면 이번 또 가가지고 1등 30만 원 또 상금 팔 수도 있고 1등 30만 원 그죠? 이걸 담았습니다. 그림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담아가지고 4가지 감사를 담았는데 상갈소망교에서 방언을 받은 거.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기말고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전교 3등 했죠. 감사하고. 특히 이게 상갈소망교에서 찬양하는 모습들. 이렇게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그죠?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하면서 막 그냥 이렇게 해가는데 얼마나 참. 그리고 얼마 전에 이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공부하다가 지쳐있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가족이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제부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사실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잔인한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단 하루도 못 나오기를 얘들이 타반인데 매주 화수목은 주 3일씩 새벽기도 시키면서 공부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을 줬습니다. 갔다 와서 제부도에 1시간 거리 가가지고 근데 해가 지르는 그 노을 장면을 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보면서 노을 지르는 장면 속에서 배 한 척이 탁 떠나가는데 뚜둥실 두리둥실 탁 나가는 장면을 보는데 뭔가 감동이 있었거든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운데도 싸움이 있는 겁니다. 방언받기 위해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회를 누가 해보겠습니까? 제가 이 엎드리는 수련회 좋아하는 이유는요. 철야 기도회가 있다는 거. 그 어떤 수련회도 이걸 못해요. 못해. 어떻게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기도합니까? 이게 되냐고 이게. 그걸 하더라고. 그게 제일 압도적으로 훌륭한 점입니다. 거기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 승리하면서 방언받기도 하고 기말고사 힘써 싸우고 특히 새벽기도 하면서 시험 봤죠. 새벽기도 시켰어요. 제가 점수를 못 맞더라도 등수가 떨어지더라도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라 했더니 순종하여서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대 그죠? 우리 예담 찬양대 진짜 연습 시간으로 하면요. 진짜 저는 1등할 줄 알았어. 비교하는데 연습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직하신 하나님을 보실 때 우리의 연습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해. 딴 데 봤더니 너무 엉성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극적이면 필패. 읽어봅시다. 시작. 소극적이면 필패.
적극적으로 침노해야 된다. 신앙도 침노해야, 성품도 침노해야, 학업도 침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구나. 공부도 성품도 허리 숙여가지고 겸손하게 순종하도록, 또 겸손을 배우도록, 또 진실하도록, 거짓되지 않도록, 착한 척 제발 그만하고 뜯어버리고 진실해지도록.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이 싸움을 왜 이렇게 착한 척을 해? 왜 이렇게 아니냐, 왜 그러냐 말이야. 본성이 나오는데 동생한테는 동생할 때는 확 본성이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동시에 동성의 문제, 이게 세상의 죄악이죠. 싸울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침노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또한 감사한 거, 시작. 각자 위치에서 작은 승리의 열매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새벽 기도 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 때 이 계시록 3장 말씀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 꼭 우리 이기는 교회가 주신 말씀 같았어. 네가 작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키며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칭찬하시는 딱 두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우리와 교회 같이 이름도 없고 작고 서로 간에 부족한 사람들이야. 하지만 네가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고 사모하며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았다. 예수의 이름은 그 위에 어떤 것도 두지 않고 살았다. 야, 이렇게 칭찬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그동안 별별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특히 동성애 문제로 친구들과 싸우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별별 걱정과 염려와 또 괘씸했죠. 그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막 먹여줘, 재워줘. 그냥 물신양면으로, 사랑으로. 근데 욕하고 떠나더라고. 와, 기가 막히지. 근데 욕하고 떠난 애 몇 개월이지만 몇 개월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근데 욕하고 떠난 애, 부모 욕하고 하나님 싫다 그러고 교회 욕하고 떠난 애하고 라면 준다니까 마음 되게 쫄쫄쫄 따라가지고 라면 맛있어 맛있어 먹고 있는 그 아이가 있었죠. 누굴까 이게?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적발하셔가지고 괘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근데 끝까지 하나님 주신 힘으로 참고 싸울 때 전세가 바뀌더라고요. 전세가 바뀝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요 점점 세상을 압도하는 게 있는데, 이건 교회만이 아니라 사모님이 지금 이제 직장 들어갔죠. 세인트 마리 실장님으로서 이제 참 간증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 속이 그냥 착한 척 하느라고, 사모님도 배워가지고 착한 척 하느라고 속은 우라통 터지는데 조무사가 시키는 대로 간호사가 네 이라던 이런 한심했던 모습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다 껍질을 다 벗어버리고 6명의 직원들을 잘 케어하면서 말 안 듣고 자꾸 들이박는 2명을요 이제 압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실장님을 좋아하고 그 안에서 잘 질서를 세워가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세인트 마리 내과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싸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을 압도해 가더라고요. 학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드디어 훈련은 드디어 다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 전부 다 제 손에 들어왔어.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이 들어가 이제 딱 들어갔더니 다 100점 맞아. 이제 한번 시험 보지 않습니까? 또 봐. 애들이 막 놀라더라고. 또 공부시키고 훈련시키고 다시 또 봤던 거를. 그리고 또 봐. 100점 맞을 때까지. 그 다음 시간 또 봐. 끝까지. 이분은 끝장을 보는구나. 이분은 아작을 내네. 느끼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실력을 키워주네. 느니까 100점 맞고 좋아가지고 사진 찍고. 제가 이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돼요. 이제 되겠더라고. 제가 좀 감을 잡았어요. 그래. 교회들은 훈련시키고 내 딸도 훈련시켜가지고 실력을 늘렸는데 성품도 그 가운데서 훈련시켰는데 순종을 가르치는데 되더라고. 이제 밖에 나가서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잡았어. 다 잡았어. 내가 이제 딱 2달 걸렸어. 2달 만에 잡아놨어. 이제 훈련시키는 것만 남았어. 쭉쭉 올라가고 있어. 쭉쭉 믿음으로 인내하니까 쉽지 않았지만 매번 갈 때마다 학원 사역이야. 누구는 그래 교회 개척하니까 돈 없어가지고 돈 벌어 간 줄 안다. 그러거나 그렇게 생각하나 말거나 간에 다 필요 없어. 내 돈 써가면서 돈 많이 썼어요. 지금 몇십만 원 써서 지금 사실은 오가면서 막 원장님이 아이고 차비나 되십니까? 기름값은 되나요? 싶을 만큼 기름값뿐만 아니라 막 빵 사주고 몸빼로 막 쏟아부으면서 이게 지금 학원인지 교회인지 막 잡아놨어. 다 잡았어. 학교 기도회. 우리 소문 중에 기도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마다. 이제 학교 기도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학교 가가지고 중학교 때 세워. 미래도 대평 중에서 세아도 땡땡 중학교에서 기도회를 세워. 그래서 동아리를 만들어.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기가 막히지. 그냥. 교회 친구들. 이런 승리들이 쌓여가지고 또 그림 가운데서 세아가 이 교회 친구들, 예수님 안에서 만나게 된 이 5명의 이 오션 5냐 뭐라 그래? 그래, 샬롬 5야? 그래, 아무튼 샬롬 5인지 딱 팀이 돼가지고 찬양대 5명이 제일 든든한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 친구들이 있죠. 근데 수많은 아이들 와가오지만 이 5명의 아이들이 똘똘 뭉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니까. 이 관계가요 세상을 압도하는 겁니다. 이 관계는 평생 가는 거예요. 학교 밖에 봐도 지금 친한 척하는 친구들 다 끝나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남았어 초등학교, 그지? 졸업하면은 성주 초등학교 어디 가볼 것 같아? 다시 안 가는, 쳐다보지도 않더라고. 중학생 돼버리면 보지도 않아요. 지나가다 한 번씩 만나는 애들 안녕 끝나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생각보다 커요. 졸업하면요 한 번씩 볼 것 같죠. 거의 볼 일이 없어요. 본 일이 없어. 난 초, 중, 고 지금까지 내년이 50살인데 50년 생긴 동안에 지나가면서 마주친 친구들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딱 한 번 있네.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에 안 친하던 하나 키 큰 애 있었는데 어느 날 서울 강남에서 카페에서 지나가면서 봤어. 안 친했지. 서로 모르니까. 한 35년 만에 만났으니까. 서로 무시하고 지나갔지만 야, 참 열심히 한 자매를 꼬시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 꼬셔라 했는데 대한민국이 큽니다. 아무튼 그 가운데 교회의 친구들 이렇게 서로 그 가운데는 또 싸움이 있습니다. 세아도 지금 상당히 서로 깎이는 거예요.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원한 부분 깎이고 또 서로 좀 부족한 부분 채워지게 하면서 지금은요 세아하고 미래하고 제일 죽이 잘 맞아요. 초반에는요 왔을 때게 킹 해가면서 막 하다가 서로 치고 싸우고 지금은 이제 그럴 게 없어. 다 싸웠어 이제 서로. 제가 나윤이 조금 남은 것 같아. 한 번씩 하다가 또 동일신이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도 많이 낮았어요. 지금 서로가 이제 잘 맞아. 그냥 함께 있으면 편하고 되게 신경 안 쓰고 서로 화낼 수도 있고. 여전히 신이는 조금 착한 척하고 있지만 더 나아질 겁니다. 이 교회 친구들 평생에 하나님의 큰 선물이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미래가 이 민들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씨앗을 이 하나하나의 씨앗이요 공중 날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기를 살찌우고 있는 자기의 영혼을 살찌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한 건데 어제 5,000원권 2장을 주었던 거거든요. 길 간 아줌마한테 아줌마 거세 했는데 아니야 착하다 그러면서 교회 헌금했습니다. 여기 사연도 있고 뭐 친구들하고 또 맛있게 밥도 먹고 GS25 나오죠. GS25 엄마가 나의 죄를 적발하신 사건들을 제일 높은 데 있죠. 제일 높은 데 있어. GS25 꽤 컸습니다. 우리가 웃고 넘겨버리지만 사실은요 사실 매우 악한 일이기도 했고 큰 일이었습니다. 나오죠. 여기도 보이십니까? 1등 30만 원 상가소망교회에서 그래서 물도 주고 있고 이런 모든 통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건 신이가 그린 건데 신이 배가 이게 통통 살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찌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과일로 표현했네요. 사과, 이거는 뭐지? 귤, 복숭아, 포도, 밤, 감자, 바나나로 표현해가지고 방언 터진 거 참 감사하더라고요. 동영와 같이 방언 터진 걸 첫 번째로 감사했고 두 번째는 평균 99.2점 전교 1등한 거 두 번째 감사. 세 번째는 가족 하나님 안에서 가족을 주심을 감사하고 교회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특히 학교 기도회에서 우리 3명이지 않습니까? 현재 메인 멤버의 핵심 멤버 동희신이 나윤이 학교 기도회 그리고 친구들 그 밖에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시연이 뭐지 은재 얘는 민정이고 얘도 또 뽀로로지 윤지 그러면서 근데 보세요. 재밌는 거는요. 친구들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커. 근데 신이 얼굴은 요만해. 그만큼 친구가 큰가 봐요. 친구 관계에 다 포위되어 가지고 말도 못하고 착한 척하는 신이를 느끼게 되는데 환장하겠습니다. 진짜 환장하겠어요.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혼납니다. 지금 아빠한테 혼나는 장면 뿌잉 하다가 혼나고 회개하고 껍질을 벗고 변화되어 가지고 와 하는 장면도 담고 있습니다.
좀 이따 그림도 보시면서 예배 후에 각자가 그림 소개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참 자기의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작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우리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해를 돌아보니까 그렇군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인간의 죄 가운데 또 내 안의 죄와 내가 싸워야 되는 거구나. 당당하게 단호하게 맞서 싸우게 한다는 것을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싸워서 침노해야만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릴 수가 있고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들입니다. 각자 위치에서 작은 승리의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에 그치지 않고 병원에서, 세인트 마리에서, 대형 학원에서, 그 학원에 지금도 안양입니다. 안양인데 서울에 우리 친구 목사 이번 주일날 이제 담임 목사 위임식 합니다. 근데 아들을 맡겨서요, 막내 아들 보내가지고 잘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잘 훈련시키고 있어요. 딱 다 잡았어요 이제 다. 2개월 만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훈련이 들어가 이제. 실력이 늘어가니까 자기들도 해가면서 화요일 목요일 가지만 카톡으로 제가 매일 보내죠. 막 보내고 알겠습니다. 넵 해가는데 또 안 하지만 아무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승리의 열매, 우리 집사님도 민주노총 간부로서 KT와 거대 기업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작은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추운 겨울 땅바닥에서 침낭 자는 거 하기 전에 빨리 승리를 거두어서 조만간에 큰일 났습니다. 조만간에 우리 강진아 집사님 삭발하는데요. 삭발 진짜입니까? 삭발도 하시면서 투쟁을 해야 되는데 주님 때문에가 아니고 삭발까지 하시는, 그러나 이렇게 어떻습니까? 싸움이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에서요 대기업의 행포가 커요. 물론 노동자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들도 뭉쳐가지고 현대기업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갑이야 갑과의 싸움이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싸울 때 내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쓸 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학업의 열매, 성품의 열매, 친구 관계의 열매, 직장에서, 병원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생각보다 풍성한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특별히 나윤이가 이 열매를 꼭 맺을 것은 이번 12월 달 되기 전에 반드시 순종하여서 나를 정해가지고 미친 척하고 아빠 힘들죠? 하고 어깨 도망가란 말이야.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해서 아빠의 힘든 어깨를 주물러주면 안마해주면서 아빠의 모든 관계에 그동안 했던 벽들이 싹 다 그냥 다 부셔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그래서 마음에 막힘이 없는 딸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막힘이 없는 믿음의 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걸리는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전부 싹 다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서 승리하여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2025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새겨야겠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을 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세상의 죄와의 싸움, 인간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을 피하지 않고 아무리 포장하고 미워하지 말고 인정을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힘써 싸울 때에 주님께서 작은 승리의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 성품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곳곳에서 살아가심을 감사합니다. 친구 관계의 열매를 주심을 감사드리고 학업에서, 성품에서, 신앙 성장에서, 학교의 기대가 세워지게 되고 병원에서, 직장에서, 학원에서 모든 삶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힘을 내어서 2025년 마치는 그날까지 더 힘써서 영적인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리고 더 큰 승리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넉넉한 곳이 아닙니다. 인생은 결코 산책이나 소풍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영적인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전투가 있습니다.
적이 누군지도 모르는 가운데 싸움 전쟁을 하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살기 때문에 패퇴하여 인생이 무너지고 스스로 자존감이 무너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힘써서 영적인 싸움을, 세상에서 악과의 싸움을 치열하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때마다 힘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통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임하시고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한 주 동안 더 잘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볼 때 많은 열매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학교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를 서게 하시고 공부에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큰 점수의 성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게으름과 안일함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직장에서 승리하며 부하들을 관리하며 직원들을 능히 통솔하며 학생들을 능히 다 다스리고 훈련시키며 또한 대기업과의 여러 어려움에 싸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압도해 가며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능히 그들의 일자리를 지켜내는 이런 모든 싸움들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사회 곳곳에서 나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분을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잘 싸워서 더 풍성한 열매, 더 넘치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2025년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영적인 전사로 세워주시어서 이기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전사가 되고 전투할 수 있는 용사가 되어서 이 땅을 압도하고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본질이, 신앙생활의 진짜 그 정수는 바로 영적인 싸움에 있고 승리에 있고 이기는 성도가 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신앙의 비밀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외아들을 아낌없이 희생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이런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은혜의 세계, 구원의 세계, 능력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감당해야 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작은 승리의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더 잘 싸우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리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이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더 잘 싸우겠습니다. 더 잘 싸우겠습니다. 더 풍성히 열매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자, 맛있는 소고기 비빔밥이 준비됐습니다.